좋아요와 구독은 법보시의 실천입니다. 카필라바스투의 이발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바스투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 마을에 우팔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대대로 이발사 집안에서 태어난 수드라 계급의 사람이었다. 인도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에서 이발사는 불가촉 천민에 가까운 최하층 계급이었다. 우파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에 일어나 간단히 몸을 씻고 낡은 도구 상자를 메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의 도구 상자에는 무뎌진 면도 칼 몇 개와 헝클어진 머리를 빗는 빗, 그리고 몇 개의 작은 그릇이 들어있었다. 모든 도구가 낡고 초라했지만 그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중한 도구들이었다. 우파리야, 여기 와서 머리 좀 깎아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파리는 낡은 천으로 만든 방석을 길가에 펼치고 손님을 앉혔다. 면도칼이 묻어서 몇 번이고 갈아가며 조심스럽게 머리를 깎았다. 한 번 실수해서 상처를 내면 손님이 화를 내며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파리의 진짜 고통은 상위 계급 사람들을 만날 때였다.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길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비켜서야 했다. 심지어 그들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 더러운 수드라가 길을 막고 있네. 어느 날 한 젊은 브라만이 우파리를 보고 소리쳤다. 빨리 비켜서지 못해. 내 더러운 몸이 내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파리는 황급히 도구 상자를 들고 길가 개천가로 비켜났다. 진흙탕에 발이 빠져도 감히 불평할 수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파리는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결했다.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깊었다. 브라만들이 배달을 읽는 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으면 가슴이 뛰었다. 그 신성한 가르침을 자신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드라 계급은 배달을 배울 자격이 없었다. 심지어 브라만들은 수드라가 배달을 들으면 귀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배달을 암송하면 혀를 잘라야 한다고도 했다. 나는 왜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을까? 우파리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밤이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정말 신분에 따라 영혼의 가치도 다른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했고 상위 계급 사람들에게는 감히 말을 걸 수도 없었다. 우파리에게는 작은 위안이 하나 있었다.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숲이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그곳에 가서 혼자 앉아 명상 비슷한 것을 했다. 정식으로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이 평안해졌다. 어느 날 카필라바스투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어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다른 사케족 왕자들도 잇따라 출가를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아난다, 아니루타, 데바다타 등
젊은 왕자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 심지어 이발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왕자님들이 직접 머리를 깎으신다고? 우파리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평소 자신을 더럽다고 여기던 상위 계급 사람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왕자들이 우파리를 부른 것이다. 출가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머리를 깎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말 제가 왕자님들의 머리를 깎아도 되는 건가요? 우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다. 우파리야,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솜씨가 좋다고 들었다. 아난다 왕자가 친근하게 말했다. 우파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평생 그들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던 왕자들이 자신을 직접 부른 것이다. 우파리는 떨리는 손으로 왕자들의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았다. 우파리야,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로다 왕자가 물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요? 우리가 출가하는 일 말이다. 우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왕자님들처럼 높은 신분도 세상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다니. 저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낮은 신분이라니 무슨 소리냐? 데바다타가 끼어들었다. 영혼에 무슨 신분이 있겠느냐?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우파리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차이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왕자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한가요? 그렇다. 우리 형님 시타르타께서 그렇게 가르치신다. 아난다가 말했다. 형님은 이제 부처님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다. 우파리의 손이 더욱 떨렸다. 기쁨 때문이었다. 자신 같은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왕자들의 머리를 다 깎고 나자 아난다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우파리야, 너도 우리와 함께 출가하지 않겠느냐? 저 같은 사람이 출가를 한다고요? 우파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드라 계급인 자신이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왜 안 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 하지만 저는 더러운 일을 하는 천민인데요. 우파리야,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아니루따가 따뜻하게 말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야말로 진짜 더러운 것이다. 내 마음은 누구보다 깨끗하다. 우파리는 망설였다. 평생의 꿈이었지만 막상 기회가 오니 두려웠다. 정말 자신 같은 사람이 출가할 자격이 있을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라. 우리는 내일 떠날 예정이다. 왕자들이 떠난 후 우파리는 밤새 고민했다. 가족들과 의논해봐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가봐라.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해라.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다. 새벽이 되자 우파리는 결심을 굳혔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간단한 짐을 꾸려 왕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갔다. 왕자님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왕자들과 함께 떠난 우파리는 며칠 후 사르나트의 녹야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뵈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본 순간 우파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의 위엄 있는 모습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자비가 흘러나왔다. 특히 부처님의 눈빛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자비로움으로 가득했다. 부처님, 우파리라는 청년이 출가하고 싶어 합니다. 아난다가 소개했다. 부처님은 우파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셨다. 우파리여, 무엇 때문에 출가하고 싶은가?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진리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신분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물음에 우파리는 당황했다. 저는 수드라입니다. 이발사입니다. 우파리여, 내가 보기에 너는 그저 진리를 갈망하는 구도자일 뿐이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우파리는 눈물을 흘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출가 생활이 시작되자 우파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다른 비구들 중 일부가 그의 출신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수드라 출신이 우리와 같은 비구가 된다니. 부처님의 승가에 천민이 들어오면 우리의 명예가 떨어진다. 브라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특히 브라만 출신 비구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들은 평생 우파리 같은 사람들을 멸시해왔는데 갑자기 동등한 위치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우파리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다. 출가 전에는 차별을 당해도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승가에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니 더욱 상처가 깊었다.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우파리는 자주 이런 생각에 빠졌다. 밤에 혼자 앉아서 울기도 했다. 우파리가 출가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바라나시에서 온 브라만 출신 비구 야사는 공공연히 우파리를 무시했다. 아침 공양 때마다 그 이발사와 함께 앉아야 한다니 정말 견딜 수 없다. 야사는 다른 브라만 출신 비구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가 수행하는 고결한 장소에 천민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야. 그런 자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불린다니 승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파리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다. 공양 시간에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았고 법문을 들을 때도 맨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비구들과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우파리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야사가 다가왔다. 이발사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사를 빨고 있습니다. 내 더러운 손으로 빤 가사를 누가 입겠느냐? 물을 더럽히지 말고 썩 물러나거라. 우파리는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다른 비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야사의 편을 들었다. 야사 형님 말이 맞습니다. 계급이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우파리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파리의 고통을 아신 부처님은 미묘한 방법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먼저 야사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셨다. 야사여, 그대는 무엇 때문에 출가했는가? 세존이시여,
해탈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의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세존이시여, 전통적으로 수행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다. 야사여, 독이 든 음식을 금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독이 사라지겠느냐? 반대로 감로수를 토기에 담는다고 해서 그 효능이 줄어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귀한 신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정함이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부처님은 우파리에게도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다. 우파리의 고민을 아신 부처님은 그를 따로 불러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다. 우파리여, 마음이 괴로운가?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우파리여, 자격은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파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두 그릇이 있었다. 하나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흙으로 만든 소박한 그릇이었다. 금그릇은 자신이 귀하다고 자만했고, 진흙그릇은 자신이 천하다고 비관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그릇에 각각 독이 든 음식과 약이 든 음식이 담겼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겠느냐? 우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담긴 내용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맞다. 아무리 화려한 금그릇이라도 독을 담으면 해로운 그릇이 되고, 아무리 소박한 진흙 그릇이라도 약을 담으면 유익한 그릇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내용물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우파리여,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세존이시여, 다른 비구들의 시선이 괴롭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우파리여, 연꽃을 보거라. 부처님은 근처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셨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피어나는 꽃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다. 진흙이 더럽다고 해서 연꽃까지 더러운 것은 아니다. 그대도 비록 낮은 신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피워내는 마음의 꽃은 누구보다 아름답다. 부처님의 말씀에 우파리는 큰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차별은 계속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우파리는 마음을 다잡고 수행에 전념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파리가 계율 공부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것이다. 승가의 규칙인 계율은 매우 복잡하고 세밀했다. 비구들이 지켜야 할 규칙만도 250개가 넘었다. 대부분의 비구들이 이를 모두 기억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우파리는 달랐다. 한 번 들은 계율은 절대 잊지 않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어떤 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해석이 항상 온화하고 자비로웠다는 것이다. 몇 달 후 우파리에게 첫 번째 큰 시험이 찾아왔다. 한 여행자가 승가를 방문해서 계율에 관한 복잡한 질문을 했는데 다른 비구들이 모두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만약 비구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죽어야 할까요? 이는 매우 미묘한 문제였다. 거짓말은 계율에 어긋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였다.
야사를 비롯한 여러 비구들이 답변을 시도했지만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때 우파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야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발사가 무슨 계율 해석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이 허락하셨다. 우파리여,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우파리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율의 근본 정신은 자신과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말함으로써 더 큰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계율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침묵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수행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면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우파리의 답변에 크게 감동했다. 정말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계율의 조문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정신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비구들도 우파리의 답변에 깜짝 놀랐다. 그 중에는 야사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파리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비구들 사이에서는 우파리의 지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우파리 스님의 계율 해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브라만 출신 비구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야사는 특히 우파리가 주목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아무리 영리해도 출신이 천민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자가 우리보다 앞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야사는 우파리를 곤란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공양 시간에 일부러 복잡한 계율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파리여, 만약 비구가 실수로 개미를 밟아 죽였다면 어떤 참회를 해야 하는가? 이는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질문이었다. 실수와 고의의 구분, 생명의 크기에 따른 죄의 경중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문제였다. 우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답변했다. 먼저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수라면 마음의 참회로 충분하지만 향후 더욱 주에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하며 이를 계기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파리의 답변은 완벽했다. 야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야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야사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제가 신도가 매우 복잡한 질문을 했는데 야사가 답변을 잘못해서 신도가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다. 어떻게 하지? 내 답변 때문에 저분이 불교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다. 야사는 밤새 고민했다. 그러다가 우파리가 생각났다. 그라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알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우파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부끄러웠다. 며칠을 고민하던 야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우파리를 찾아갔다. 우파리, 스님. 야사가 처음으로 우파리를 스님이라고 불렀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야사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파리는 전혀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도움을 주었다. 그 신도분을 다시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올바른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야사 스님, 진정한 체면은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파리의 조언대로 야사가 신도를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자 오히려 신도는 더욱 감동해했다. 이렇게 겸손한 스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야사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다. 우파리 스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야사는 우파리 앞에서 깊이 절을 했다. 저는 출신만 보고 스님을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야사 스님, 과거의 일은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이니까요. 우파리는 진심으로 야사를 용서했다.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습니까? 야사 스님, 우리는 모두 무명에 사로잡혀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야죠. 야사는 우파리의 넓은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다른 브라만 출신 비구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파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설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브라만은 출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점차 승가 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우파리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승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파리는 더욱 깊은 수행에 정진했다. 그는 특히 계율의 미세한 부분까지 연구하며 그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을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좌선을 한 후 경전을 읽고 계율을 연구했다. 다른 비구들이 일어날 시간에는 이미 하루 공부를 마친 상태였다. 우파리 스님은 정말 부지런하시다. 그분의 노력을 보면 절로 부끄러워진다. 우파리의 성실함은 다른 비구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다. 우파리 스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젊은 비구들이 자주 우파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글쎄, 계율의 정신을 생각해보면 우파리는 항상 규칙의 조문보다는 그 배경과 정신을 설명했다.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흘러 우파리의 명성은 승가 전체에 퍼졌다. 처음에 그를 무시했던 브라만 출신 비구들도 점차 그의 학식과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파리 존자의 계율 해석을 들어보면 항상 배울 것이 있어. 그분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특히 우파리는 계율을 단순히 금지 조항으로 보지 않고 수행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 이해했다. 계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강의 둑과 같아서 물의 흐름을 막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파리의 이런 해석은 많은 비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우파리가 출가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그에게 첫 번째 제자가 생겼다. 찬드라라는 젊은 바이샤 출신 청년이었다. 찬드라는 원래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업 중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우연히 우파리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스승님,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파리는 찬드라를 정성껏 지도했다. 자신이 처음 출가했을 때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제자가 같은 고생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찬드라야,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속도가 다르니까. 우파리의 가르침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우파리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낮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수드라 출신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더라. 우파리 존자를 보니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많은 하층민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브라만 중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브라만들은 이런 변화를 못마땅해 했다. 수드라들이 종교에까지 관심을 갖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브라만들 중에는 우파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정한 브라만은 출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정된다고 우파나샤드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우파리 존자야말로 진정한 브라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파리의 실력과 인품을 인정하신 부처님은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하셨다. 우파리야, 새로 출가하는 비구들의 계율 교육을 내가 담당해 보겠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도 될까요? 그대보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 계율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파리는 새로 출가하는 비구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의 교육 방식은 다른 스승들과 달랐다. 여러분, 계율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규칙과 같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계율이 있어야 모든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파리의 비유는 항상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웠다. 자신이 평민 출신이라서 어려운 철학적 용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했다. 우파리는 단순히 기존의 계율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계율 해석을 개발했다. 당시 승가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었고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출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다. 스승님, 북쪽 지방에서는 겨울이 매우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율에서는 간소한 옷만 입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우파리는 항상 계율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답했다. 계율의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추위로 건강을 해치면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필요한 만큼의 옷은 입어도 됩니다. 다만 사치를 부리거나 허영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유연한 해석은 많은 비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우파리 자신도 놀라웠다. 평생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자신이 승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 하나가 되다니. 부처님도 우파리의 변화를 기뻐하셨다. 우파리여, 이제 그대가 진정한 브라만이 되었구나. 진정한 브라만이라고요? 그렇다.
진정한 브라만은 태어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대야말로 진정한 브라만이다. 어느 날 우파리의 고향에서 소식이 전해왔다. 그가 출가하여 유명한 스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까지 퍼진 것이다. 예전에 그를 차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과거에 그를 멸시했던 브라만들도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오기 시작했다. 우파리 존자님, 저희에게 계율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과거에 자신을 더러운 수드라라고 불렀던 바로 그 브라만이 이제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가르침을 청했다. 우파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자비와 용서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물론입니다. 기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파리는 과거의 원한을 버리고 진심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우파리의 학식과 인품이 널리 알려지자 부처님은 공식적으로 그를 지게제일로 인정하셨다. 계율을 가장 잘 지키고 가르치는 제자라는 뜻이었다. 비구들이여, 우파리를 보라. 그는 계율에 있어서는 내 제자 중 최고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승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과거 천민 신분이었던 우파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하나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 정말 신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겠네. 마음의 높낮이가 진정한 신분을 결정하는구나. 비구들 사이에서 이런 감탄사가 나왔다. 우파리 자신도 감격했다. 평생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우파리여, 내가 너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1차 결집이 열렸다. 왕사성의 칠렵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역사적인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아난다가 경전을 담당하고 마하가섭이 논장을 담당했다. 그리고 우파리가 계율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파리 존자께서 계율을 정리해 주십시오. 마하가섭의 요청에 우파리가 일어섰다. 과거 천민 신분이었던 그가 이제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계실 때 우파리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계율을 완벽하게 암송했다. 250여 개의 비구 계율과 수백 개의 세부 규정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전했다. 우파리가 정리한 계율은 율장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이는 불교 3장 중 하나로 불교 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헌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우파리의 삶 자체가 주는 메시지였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우파리 존자를 보라. 천민 출신도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가치는 출생이 아니라 노력으로 결정되는구나. 우파리의 이야기는 특히 낮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 불교에 귀의했다. 우파리의 명성은 인도를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다.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서 계율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도의 우파리 존자께서 해석해 주신 계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이 늘어나자 우파리는
계율에 관한 체계적인 논설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계율의 정신과 실천이라는 제목의 이 저작에서 우파리는 모든 계율의 제정 배경, 적용 원칙, 그리고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계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저작은 후에 불교 계율학의 고전이 되었다. 우파리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불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계율학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젊은 비구 하나가 우파리에게 물었다. 존자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우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쉬웠다면 지금처럼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파리는 계속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파리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많은 제자들과 후배 비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파리는 약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평생 계율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아무리 계율을 완벽하게 지켜도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율은 자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파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남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낮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우파리의 삶은 말한다. 진정한 신부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우파리의 이야기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최고의 위치에 오른 그의 삶은 현대에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불교의 평등 사상을 구현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우파리가 보여준 계율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단순한 규칙 암송이 아니라 그 정신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파리 존자는 계율제일로 불리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자신을 차별했던 사람들까지도 자비로 대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현한 것이다. 우파리의 삶은 말한다. 진정한 신부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성훈 씨는 환경공학자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지구를 위한 보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탄소 중립적으로 바꾸었고 그 경험을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학교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나무 심기와 하천 정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성훈 씨는 또한 국제환경단체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마을들에 깨끗한 물 공급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보시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의 노력은 점차 확대되어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컨설팅 서비스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더 큰 시스템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훈 씨는 자신의 활동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는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의 시간 개념은 현 세대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보지 못할 나무 그늘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보시, 행복한 삶의 비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와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시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시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소비,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공동체,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작은 보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3번 미소 짓기, 낯선 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변 환경에 한 가지 기여하기, 쓰레기 줍기, 식물에 물 주기, 에너지 절약하기, 시간에 선물 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단 없이 5분간 온전히 듣기, 감사 표현하기, 오늘 만나는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전하기, 지식 나누기,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될 정보 공유하기, 격려의 말 전하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건네기, 자비 명상하기, 하루를 마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보내기, 한 사람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보시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보시와 영적 성숙의 깊은 차원. 보시는 수행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수행자의 내면을 정화하고 더 깊은 수행과 깨달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의 심화와 성숙, 일상 속 수행, 매일의 평범한 활동 속에서도 수행의 마음을 유지하기, 법을 나누는 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와 경험으로 타인과 나누기, 수행 공동체 지원하기, 수행자들과 수행 공간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기, 수행 경험 나누기, 자신의 수행 통찰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공유하기, 수행의 열매를 이해하게 된다.
이론적 지식이 아닌 체험적 이해가 깊어집니다. 무상과 무아를 체감하게 된다.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합니다. 수행 공동체와 연결된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아침 기도가 소중해진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와 명상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연 씨는 바쁜 회사원이지만 10년간 꾸준히 명상을 해온 수행자입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지역 명상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초보자들에게 명상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실제 경험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특히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그녀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문제들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내가 나라고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명확히 보였어요. 지연 씨는 또한 수행 공동체와의 연결감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반들과의 연결은 무척 소중합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앙과 헌신의 심화, 예경의 마음으로 살기, 일상의 모든 존재와 상황을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기, 스승의 가르침 실천하기, 들은 가르침을 삶으로 체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지속적인 경전 공부와 실천, 배움과 실천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순수한 발심 유지하기, 모든 수행과 보시의 동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순수하게 유지하기, 예경의 태도가 바뀐다. 형식적 예배를 넘어 진정한 존경과 경외심이 발달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책만 보던 법이 삶에 녹아든다. 불교의 가르침이 실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마음이 법을 향한다. 자연스럽게 진리와 가르침을 갈망하게 됩니다. 태영 씨는 15년간 불교 법문을 읽고 강의를 들어왔지만 그것은 주로 지적 탐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티베트 불교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공간 청소부터 행사 준비, 경전 번역까지 다양한 보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이 활동이 제 수행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봉사 과정에서 그는 교리적 지식이 실제 삶으로 통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가르침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내, 자비,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실제 상황에서 시험받고 적용되었죠. 특히 스승에 대한 그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예경이 형식적인 의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태영 씨는 스승의 가르침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매일 저녁 그날의 마음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는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불교는 제게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 경험과 지혜, 감사의 수행, 매일 수행의 기회와 가르침에 대한 깊은 감사 표현하기, 보리심 발전시키기,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마음 키우기, 부처님과의 연결 심화하기, 명상과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자질과 연결되기, 정기적인 참회,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화하기, 수행하는 삶 자체가 감사하게 된다. 영적 여정 자체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원력이 생긴다.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깊은 서원이 생깁니다. 발부리심이 깊어진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부처님과의 연결감이 깊어진다. 부처님의 자질과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을 경험합니다. 수연 씨는 20년 이상 불교 수행을 해온 제가 수행자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명상 후 오늘 수행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행은 특권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만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수연 씨는 수년간 보살도를 실천하며 자신의 수행이 단순히 개인적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명상했지만 이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그녀의 발부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이는 그녀의 일상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명상 중에 부처님과의 깊은 연결감을 경험했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깨달은 본성의 상징입니다. 명상 중에 그 본성과의 연결을 경험할 때 그것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수연 씨는 또한 정기적으로 참회 수행을 실천합니다. 참회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심화, 직면과 통찰, 자신의 업과 패턴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통찰하기, 경전 공부 심화하기, 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명상하기, 지혜와 자비 균형 맞추기, 통찰력과 자비심을 함께 발전시키기, 해탈에 대한 진정한 열망 키우기, 근본적 자유와 깨달음을 향한 의지 강화하기, 참회가 쉬워진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업장을 직시할 용기가 생긴다. 자신의 부정적 패턴과 업을 솔직하게 바라볼 용기가 생깁니다. 경전 문구에 울림이 생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룬다. 깊은 통찰과 따뜻한 자비심이 조화롭게 발달합니다. 민재 씨는 15년간 다양한 불교 전통에서 수행해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과 저녁 참회 의식을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참회가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장 해방감을 주는 수행 중 하나가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자유를 줍니다. 민재 씨는 또한 자신의 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직면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의 경전 공부도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전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각 구절이 제 가슴에 직접 말하는 것 같아요. 금강경의 모든 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구절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민재 씨는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특히 중요시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차갑고 자비만 있으면 맹목적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 둘의 완벽한 균형에서 옵니다. 그는 종종 후배 수행자들에게 조언합니다. 해탈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편안함과 안주에 머물게 됩니다. 보시의 궁극적 완성은 깨달음의 길. 불교에서 보시의 가장 깊은 의미는 깨달음의 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보시가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주상보시의 실현, 무아의 봉사, 나라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베푸는 상태 개발하기, 모든 존재와의 일체감 수행, 자신과 타인의 구분을 넘어선 근본적 연결성 체험하기, 무상의 보시, 형태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순수한 보시 실천하기, 무주의 보시, 어떤 결과나 보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보시 실천하기, 해탈을 향한 갈망이 생긴다. 궁극적 자유와 깨달음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자랍니다.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나와 너의 분리가 약화되고 근본적 연결감을 경험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자비를 발달시킨다. 특별한 대상 없이 모든 존재를 향한 보편적 자비가 생깁니다. 궁극적 자유를 맛본다.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체험합니다. 현우 스님은 30년 이상 불교 수행과 봉사를 해온 수행자입니다. 그는 도시 빈민가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소속 단체의 이름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다는 개념 자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마치 왼손이 오른손을 돕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현우 스님은 오랜 수행을 통해 모든 존재와의 깊은 일체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바다에 속한 물방울과 같습니다. 어떻게 물방울이 다른 물방울을 돕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그의 보시는 형태나 모양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때로는 쉴 곳을, 때로는 경청을, 때로는 침묵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떤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감사를 표현하든 무시하든 심지어 비난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현우 스님은 이러한 무주상보시의 실천을 통해 깊은 자유와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맛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입니다. 보살도의 완성, 대승적 보살서원,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서원 세우기, 육바라밀 통합 실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바라밀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공성의 지혜 개발, 모든 현상의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지혜 키우기, 자리이타의 완성,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 관점 발전시키기, 보살의 서원이 강화된다.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서원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통합된다. 6가지 바라밀이 조화롭게 발현됩니다. 공성의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된다.
깊은 통찰과 적극적 자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됩니다. 일상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일상이 된다. 수행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사라집니다.